자연계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계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꽃피고 따뜻한 봄날이 있는가 하게 되면 찌는 듯한 여름이 있고,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이 있는가 하게 되면 추위와 싸워야 하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꽃이 피고 따뜻한 봄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의 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지요?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인생의 여정에서 혹독한 영적인 겨울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인생의 혹독한 겨울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려서 칼과 뭉치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무참히 끌려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했는데 어디까지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문 밖인 것입니다.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까지 따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보고 있자니 겁이 나서 가까이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 안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밖까지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결말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시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종종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가까이 하고, 예배로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난 길이요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인생의 혹독한 겨울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육적인 위로만을 구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육적인 위로만을 구한 것입니다. 육적인 위로만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베드로가 인생의 혹독한 겨울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불을 쬐게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까? 아랫사람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불을 쬐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운 날씨에 불을 쬐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육적인 위로만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했습니까? 믿음을 구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식어진 믿음의 불을 붙여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믿음의 불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육적인 위로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시험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불을 붙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식어진 믿음의 불을 붙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나 세상적인 위로는 우리에게 조금의 위로는 줄지 모르지만 온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혹독한 인생의 겨울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비겁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까? 3번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문을 지키던 여종 앞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쬐던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닭이 울게 된 것입니다. 꼭기요 하고 닭이 울게 된 것입니다. 닭이 울게 된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부인하고 나는 순간 닭이 울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처럼 거짓말장이가 되고 말았습니까? 비겁한 거짓말장이가 되고 만 것입니까? 주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닮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미혹을 받아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멀리한 순간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멀리하게 되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비겁한 거짓말장이가 되고 말았습니까?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에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완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워할 대상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의 몸은 죽이되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실패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겁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밤의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인생의 혹독한 겨울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찍이 따랐습니다. 문 밖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문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육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 썩어질 몸뚱이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비겁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내가 다고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베개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누따에서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제자 가운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를 책망치 않습니다. 베드로야, 세상에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수제자가 아니냐? 어떻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를 받아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